자, 오늘 말씀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자, 빌립이 전도하는 이 내용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26절을 보면은 모든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이 간 길은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사자가 빌립을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절기에 성전에 예배하러 온 순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요, 그 길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내시에게 그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내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사실 이 구절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그런데 내시가 궁금했던 것은 내용의 의미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누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빌립은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이 내시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이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내시가 궁금해했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시는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기가 막히게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같은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신 것도 너무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 중에서 하필 그때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빌립을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보내셔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활짝 열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다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떠납니다. 40절을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는 빌립은요, 복음 전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내시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 전파가 어떻게 여러 인종과 그리고 여러 지역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전파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유대인들과 역사적으로 갈등이 심했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발전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갈등과 문화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 증거에 헌신한 귀한 일꾼들과 함께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해서 도망가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어찌 생각하면 강력한 선교사 파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나아가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일에도 헌신하는 성도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용된 것입니다. 한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재무부 장관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빌립과 같은 복음 증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애쓰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시는 복된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